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참 특이한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2주 전쯤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사야서 하면서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몇백 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사야, 제2 이사야서에는 우리에게 성탄에 특히 잘 알려지고 우리가 잘 묵상하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그 종이 부르는 노래가 4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직접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본인이 당신께서 여호와의 종이다,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가 42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여호와의 종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공의를 베푸는 존재다, 의로움을 베푸는, 정의를 베푼다라고 나오고요. 49장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이방의 빛을 비추어서 구원의 사명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원수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종이 그런 지혜를 어떤 지혜를 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요. 52장 하반절에서부터 53장까지는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면서 특별히 네 번째 종의 노래는 고난주간이나 이때 우리 많이 묵상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욕과 멸시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고통받는 여호와의 종을 그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참 의지가 대단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등조차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수염을 뽑는 자에게는 뺨조차 맡긴다. 수염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심한 치욕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치욕을 주는 이에게 자기 뺨조차 때리라고 주겠다.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고집을 부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라는 것은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잠언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심지가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하여서 새참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의지가 참 결연합니다. 어떤 종류의 불의와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폭력의 사람도 아닙니다.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장 쉬운 방법이 폭력이란 수단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폭력이란 것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이건 감정적이건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건 돈이 있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것,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에 혹은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여호와의 종은 그런 폭력이라고 하는 쉬운 수단을 사용해서 나의 정당함을 증명치 않겠다라고 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지만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자신의 등을 기꺼이 내어주며 수염 뽑는 자에게 뺨도 맡기는 당당하고 의로운 종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어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걸어가 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이토록 심지가 굳으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당당한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만약 우리가 여기서 그래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지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라는 아주 쉬운 결론이 도달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익스큐즈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바울이니까, 베드로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아주 굉장한 믿음의 사람, 특별한 사람, 소위 말하는 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거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본받을 이유도 없고 여러 종류의 익스큐즈가 생겨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라고 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말씀을 내가 떠난 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지금 3년 동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힘과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여호와의 종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면 그거는 아주 익스큐즈예요. 변명이에요.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나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성화에 거룩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영적인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겠죠. 여호와의 종이 그토록 심지가 굳으며 당당한 의인이었던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름 아닌 듣는 데에 있었습니다. 듣는 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귀를 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할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귀가 열려서 듣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 귀 열림이 나에게 이토록 위대한 힘을 준다는 걸까요? 이사야서가 쓰여지기 한참 전에
또 다른 여호와의 종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호와께 울부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자신의 문제를 가져갔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가서 호소했고 사람들에게 가서 알아달라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울부짖었던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은 여호와께 울부짖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밑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님께서는 나의 귀를 파셨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원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귀를 파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곡괭이를 굳게 붙잡고 화강암같이 단단한 우리의 영혼에 붙은 딱딱한 귀를 내리쳐서 파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로 들을 수 있도록 그 귀를 파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곡괭이로 굳은 나의 귀가 파여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수염을 뽑아도 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내밀 수 있는 의인이 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귀가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기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작에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하셨어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무슨 뜻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게 제자예요.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또 무슨 뜻입니까? 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귀가 열렸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말은 학자들처럼 현란한 말재주를 달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기도가 아닙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말은 나의 귀를 열어주사 가르침을 온전히 받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귀가 열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입니다. 귀가 열렸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귀가 열렸기 때문에 심지가 굳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종은 이처럼 진리에 귀가 열렸습니다. 마치 지진과 폭풍의 소란함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종은 귀가 열렸기 때문에 잔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생명의 깊은 뜻은 피로 쓰는 글자로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명의 깊은 뜻은
피로 쓰는 글자로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탄은 피로 쓰여진 구원의 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지만 우린 다 압니다. 2000년 전 그 초라한 말구 위에서 시작된 성탄에는 피가 있었습니다. 피로 쓰여진 구원의 참 기쁜 소식이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에 뿌려진 처음 피는 33년 후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피로 이어졌습니다. 33년 전 어머니 마리아가 흘렸던 피는 33년 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주고 오리를 걸으라 하면 십리를 걸어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 것보다 더한 목숨까지 주시는 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은 피로 쓰는 글자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사랑입니다. 성탄은 참 사랑입니다. 성탄이라는 글자는 피로 쓰여졌기 때문에 참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가 어떤 마귀 사탄 권세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것은 성탄의 밤에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와 함께 선포되었던 진리의 메시지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등과 뺨조차 맡기며 얼굴을 가리지 않는 사랑의 사역을 예수께서는 평생 하시고 그 사역을 이제는 너희가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에 우리는 예수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께서 사셨던 그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일말이라도 터럭만큼이라도 본받으려고 행해보려고 따라가 보려고 닮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폭력이 가득합니다. 폭력으로 가득한 정권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 오는 정권은 또 다른 폭력으로 옵니다. 시리아가 반군이 몰아쳐가지고요, 그 오랫동안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그 아사드인가요? 그 러시아로 망명을 갔습니다. 가지고 간 돈이 몇 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묻혀 있었던 수만 명의 유골들이 땅에 그냥 묻혀 있다고. 우리는 몰랐죠. 그런 일이 벌어진 줄. 반군들이 올라와가지고 축출한 겁니다. 근데도 그러면 거기에 폭력이 사라집니까? 반군들이 다 달라요. 한쪽은 이슬람 근본주의 IS가 반군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쪽은 또 친미 성향이 있고,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또 폭력을 동원해 싸울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폭력만이 가득 찬 세상.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상징하는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애굽의 방법을 택하지 말아라. 바벨론의 방법을 택하지 말아라. 아수르의 방법을 택하지 말아라. 페르시아의 방법을 택하지 말아라. 로마의 방법도 택하지 말아라. 아가파의 방법을 택해라. 그것이 길이다. 사랑의 방법이다. 그 방법을 선택해라. 그 길을 걸어라 라고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내일이면 성탄 주일입니다. 10시 반에 오셔야 합니다. 11시 오시면 안 됩니다. 25일 성탄절에는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칸타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개인적으로 그 여정을 보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내 영혼의 귀에 여러 종류의 딱지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게 아니라 늘 음성은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내 영혼의 귀에 두꺼운 딱지가 너무 많이 여러 종류가 붙어 있어서 내가 그 사랑의 음성을,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 아닌가?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귀도 하나님의 말씀의 곡괭이와 성령의 곡괭이를 굳게 붙잡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곡괭이를 붙잡으시고 그 귀를 파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풍진 세상에서 들리는 세미한 사랑의 성탄의 소식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불 하나 켜 있지 않죠 지금? 핑크색 초가 초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소망, 평화, 기쁨의 초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랑의 초가 켜 있지 않습니다. 내일 켤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하얀 것은 25일 성탄절에 그리스도 촛불로서 켜겠죠. 사랑의 초를 우리 영혼에 켜고 아가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파내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귀에 붙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우리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피로 쓰여진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에 붙은 귀를 파내어 주사 세상의 그 풍진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지진과 요란함과 해일 속에서도 세미한 진리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음 때문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